안녕하세요. 영계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려 갈 때 엘리사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 기근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이 기근을 내리신 것이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선포한 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 하니까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가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을 먹고 그린 시냇가에 물을 마셨죠. 몇 달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까마귀 떡을 가져오고 저녁에 또 까마귀 떡을 가져오고 이런 삶을 이제 몇 달 지냈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지금도 있느냐 그러면서 물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충주에서 목회라는 목사님, 시골 목사님이죠.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사먹기 어려운데, 한 번은 송어를 회를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송어 회 먹고 싶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오니까 문 앞에 많은 송어가 턱 있더라는 거예요. 싱싱한 놈이. 누가 갖다 놨지? 이 새벽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요사이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은, 들고양들 있잖아요. 들고양이. 아주 주위에 고양이들 많이 있잖아요. 이 고양이가 많은데,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어쩌면 고양이가 집어먹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그냥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생각에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저쪽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송어 양식장에서 하나님 물어다 갖다 놨는가 보다. 송어 양식장 저 멀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송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송어 또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하나님 또 이만한 송어를 또 갖다가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나온 모양이구나. 이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얘기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그 물도 말라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시돈 땅에 사렙다 지역으로 보내면서 거기 가면은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니 그리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엘리야가 시돈 땅 사렙다 지역에 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길가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인데, 물론 그 집 앞이 아니에요. 여인이 죄송하지만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쳐다보고는 한마디로 예 알았습니다 하고는 물 길리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집에 가겠죠. 물을 떠와야 되니까. 근데 가는 여인을 보고 잠깐 올 때 떡도 좀 가져오시오. 떡도 가져오시오. 여인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보는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 선지자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은 나는 음식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나뭇가지 줍고 있는 것은 우리 집에 가루 여기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 가루로 마지막 조금 남은 한 움큼 남은 가루를 구워서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 둘이 먹고 이제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제 먹으면 이제 그건 없어서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 듣고 보면 이 여자는 남편이 없는 과부고 아들과 함께 사는데, 원래 과부라는 자체가 뭐 풍족한 건 아니고 겨우 먹고 살면서 옆에서 조금 마음씨 좋은 분들이 뭘 나눠주고 하는 건데, 기근이 심해지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까지 가지고는 그거 마지막 먹고, 이거 먹고 나면 어떡하지? 악착같이 살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아들 살리고 나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그러면 그 악착같이 뭘 한다는 거는 어쩌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여인에게 떡도 가져오라는 거요. 그 여인이 나 떡 없어요. 떡 없습니다. 여인이 볼 때는 떡이 없어요. 요거 하나 한국의 끝이야. 어쩌면 불쌍해. 가진 게 없어. 먹을 것도 없어졌어. 다 끝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떡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이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려서 기운이 다 물러갈 때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 그 믿음? 믿으면 하는 거죠. 안 믿으면 못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식탁, 끊임없이 주시는 그 식탁에 이 사렙다의 과부를 뭐라고 초청하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이 초청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본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매일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의 식탁에 이 여인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미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지역에 가서 그 여인에게 떡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기근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없는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어차피 그린 시내가에 있을 때도 없이 그냥 지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다음 누구 또 있냐면은, 사실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사렙다의 과부와 과부 아들에 대한 것도
과부와 과부 아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 기근 시에 하늘에서 비가 와서 곡식이 다 자랄 때까지 그 여인과 그 아들이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거 하나 뺏어 먹자는 게 아니고 하나는 풍성한 식탁에 하나의 풍성한 양식에 대한 것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 많죠. 성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에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께 나오면 값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목마른 자에게 젖과 포도주를 줄 것이다. 목마른 자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러면 젖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에서 풍성한 거 주신다는 거예요. 주세요. 지금도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나오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지? 나 안 주시는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건 뭔지 하는 이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마지막 남은 한 그릇 둘이 먹을 만한 그 조금 남은 그 가루의 떡 하나를 어차피 하나님께는 풍성하니까 그 뭐 하나 가지고는 안 가지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야야야 여기 풍성한데 그냥 내버려도 그냥 둬 그냥 이쪽 그냥 와 이렇게 초청하지 않고 어떻게 초청하냐면은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거 먼저 가지고 와라. 하나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거 먼저 가지고 와라. 그걸 가지고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둘이 과부하고 아들이 한 끼 그것도 배불리 실컷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껴 먹고 먹은 거죠. 매일매일 잔치할 때 배불리 빵빵하게 먹은 게 아니고 야 이제 양식이 5밖에 안 남았으니까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아껴 먹자. 아껴서 조금씩 먹었어. 하루 3끼 다 안 먹고 2끼 먹을 수도 있어. 하루 한 끼만 먹을 수도 있어. 아껴서 먹을 때 제일 마지막 남은 거. 그건 어쩌면 혼자 먹어도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남은 가루를 다 기름에 묻혀서 구워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받아 먹는데 세상 말하면 그런 거 좀 미안한 것도 없고 뭐 고마운 것도 없고 그냥 뭐 아무도 그냥 막 정신없이 다 먹어버렸어. 하나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또 다 먹네. 다 먹었어. 다 먹고 나서 입 썩 닦으면서 이제 당신 거 아들하고 구워 먹어. 여인이 통을 탈탈 털어던 가서 또 가보니까 통에 기름 있고 병에 기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에게 기근 시에 양식을 풍족히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가져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죠. 살았어요. 산 거예요. 기근 시에 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손에 가진 거 아껴 먹고 썼는데 요거 남았는데 요거 가지고 와라. 그 주님께 드려라. 주의 일에 헌신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거 지금 내 먹기도 부족하고 우리 아들 주기도 모자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쩌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의 창고를 영적인 눈으로 비전으로 봤을지도 몰라요. 보고, 그렇죠. 항상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거니까, 보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가 전해주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얼마 안 되는 것, 이걸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의 잔치에,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 17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엘리야와 함께 이 사렙다 과부가 매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 요만큼 남았던 통에 계속 밀가루, 가루와 기름이 있어서 매일 같이 엘리야 대접하고 자기 먹고 아들 먹고 이렇게 먹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다시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이 쇼하는 것일까요? 진짜 죽었을까요? 진짜 죽었죠. 누구의 뜻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서 데려가신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에게는, 남편 없는 과부에게는 너무 큰 슬픔, 고통이잖아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길렀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 아들은 과부에게는 전부의 전부, 삶의 전부의 생명이 생명.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좀 끝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구하는 거죠. 선지자야, 당신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러 왔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그런 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엘리야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인은 그런 거죠. 당신이 내게 고통을 주셔서 우리 아들 죽이기 하셨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또 간절히 기도해요. 또 간절히 기도해요.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만은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다시 과부가 자기 남은 그 가루통에 가루를 전부 빵을 붙여서, 떡을 붙여서 엘리야에게 대접한 그 사건 이후에 자기가 먹고 사는 걸 열심히 그냥 굶주리지 않고 살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큰 은혜 입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복을 받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아요. 야, 이거는 아주 앞에서 빵 얻어 먹은 것도, 양식 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거 생명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큰 은혜를 입어요. 이 시작이 어디냐면은, 그 길이 열려지는 어디냐면은 자기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선제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으로 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죽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를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집사, 권사,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많을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많아요. 죽은 자녀들이. 마음속은 아이고 저거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이제 그렇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건지 아니면 체념한 건지 뭐 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뜻이면 다 되겠죠 뭐. 하나님 뜻이면 다 되겠죠 뭐. 하나님 뜻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는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죠.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입고 그 다음에 덧입어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죽었다 살려야죠. 어떻게 살릴 거예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죠.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씨앗을 드리세요. 씨앗 드리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씨앗을 주고 밭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심게 하시는 거죠. 심으면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걸 심으면 육신적인 걸 거둬요. 영적인 심으면 영적을 거둡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은 그게 거두어져요. 열매 맺어서 거둘 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속에서 사렙다 과부가 그거 자기 조금 남은 가루 하나를 떡 하나 한쪽 붙여서 선지자에게 갖다 주며 대접한 그 일이 자기 가정에 그 여인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 여인이 그때 본 거는 뭐냐면은 아껴서 먹으면서 마지막 통에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 이것만 봤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창고에서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신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자기 아들을 삼켰을 때 다시 살려내는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들 살려야죠? 딸 살려야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줘요? 아니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 공급하시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시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뭘로? 내 삶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심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작년에도 우리가 같이 했고 금년에도 하는 필리핀의 그 원주민들, 금년은 특히 이제 산지적인 망양 부족들 위해서 성탄절 선물로 우리가 쌀, 어려운 가정에 쌀 5kg 한 푸대 한 5kg짜리 통조림 3개, 라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운동. 선교사님 하는 거 우리가 협력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뭐 내가 얼마 한다고 이렇게 뭐 작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대로 12월 10일까지 일을 하려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이제 오늘 4일, 일주일 딱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남았는데, 그렇게 가지고 이제 11일 날 정리해가지고 선교사님 보내드리면 되죠. 나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요거요, 지금 우리 아들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요거요, 애들 뭐 해줘야 돼요. 그래, 해야죠. 해야죠. 하나님, 그때 내 믿음을 보이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필요를 채워주리라. 말씀하시잖아. 이 말씀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일리야를 공개하며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했던 그 사렙다 과부가,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들이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